이제 금년하면 이 한 해가 며칠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제목을 지금은 결산을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결산과 새로운 각오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 해를 지나온 신앙의 그런 걸음들을 뒤돌아보며 새로운 지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라는 표를 걸고 21년을 시작했습니다. 그 표회의 그 주제가 되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 나오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의 복음을 실천했고 사랑을 나누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과 행복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사랑과 그 행복은 이론이 아니고 인생의 삶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억압받는 사람도 아니며 인생에 실패한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못하며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매일의 그 생활을 단순히 해야 할 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기 위해 살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런 메마른 생활로 만드는 그런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의 삶에는 보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자신의 삶에서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활이 보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행복해지며 삶에 그 활기가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난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더 어려운 그 이웃과 나누었을 때의 그 작은 행복은 그 일에 대한 보람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평안함을 위하여 내가 좀 더 수고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배려도 역시 보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도 행복도 평안도 기쁨도 인생의 모든 그 만족과 생명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주셨습니다. 주님은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또한 그 보답을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만 나를 살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과 본향을 찾게 하시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셨을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큰 사랑과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과 진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살펴보고 정립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행복과 사랑이 가득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도대체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좀 어리석은 질문이지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정신이상자 아니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교회를 알기는 알되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제대로 안다면은 삶에서 표적을 나타내야 될 그 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23절을 보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몸이란 신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지요. 신체의 모든 기관이 근육과 혈관과 뼈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은 머리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된 이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24절을 해서 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일거수일투족이 주님의 그 다스림을 받습니다. 몸은 머리의 명령을 급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싫고 자신의 생각과 달라서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말씀대로 살 어지가 없다면 그것은 한 몸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몸 중에서 그 일부가 신경이 끊어지고 혈액이 순환을 하는 것을 막아버리면 우리는 그 몸속에 있는 혈관이 터져버리고 썩어져 버립니다. 교회도 주님으로부터 끊어지면 큰 병이 생겨서 터져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5절 그 5절에서 6절에 보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져 사르느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그 모임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부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생명까지 버리신 사랑이며,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서 주님의 구원 사역을 실천해 나가는 곳이므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모임체입니다. 둘째,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21장에서 22절을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길은 스스로 책망할 길이 없도록 사는 것입니다. 표현을 받고 말씀을 드리면, 앞서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삶에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느낀다면 자책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자책할 일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새로운 계명을 지키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2절로 보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로 그늘진 그 어두운 곳을 찾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모습을 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항상 그늘진 일들을 저들이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이 허물을 덜쳐내고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거를 끄집어내고 떨쳐내고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며 사람들의 마음을 불신앙으로 물들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 들게 만듭니다. 교회의 일들을 세상적인 방법을 통원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보람도 긍지도 느끼지 못하며 항상 열등감과 자기 상실감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자꾸만 밝은 곳으로 나옵니다. 자신의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보람이 있고 영광을 돌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밝게 만듭니다. 그 행복감이 다른 사람에게 넘쳐나서 아름답게 전염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 나오는 것은 긍정적인 말이요 희망적인 말이요, 모두가 저들에게 진정으로 그 아름다움이 전해지기 때문에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는 행복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말이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기대하신 그 사랑의 명령을 지키는 분들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은 어린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부모 앞에서 무엇인가 좋은 일을 전하기라도 할 듯 아주 밝은 표정으로 어정어정거리고 있다면 분명히 이 아이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무엇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요구도 들어주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반려견을 키워보면 이 반려견도 필히 자신이 그 주인한테 잘하는 것이 있으면 앞에 와서 꼬리를 치면서 날 좀 보세요, 날 좀 보세요 하면서 아장아장거립니다. 그러나 자신이 분명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다면 그 말 못한 짐승도 어디든지 숨어버리고 주인 앞에 잘 얼쩡거리지를 않습니다. 사람과 짐승이라 할지라도 생각하는 것은 같다는 것이지요. 자라나는 사람이 행복을 가지면 뭐라는 것에는 불안한 생각을 갖게 되어서 사람도 짐승도 그 주인 앞을 얼쩡거리지 않습니다. 숨어버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부모의 눈에 벗어난 아이가 부모에게 좋은 것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사람도 그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저질렀다면 어찌 우리가 이 낯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리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조명하고 계시오매 그 하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고, 나 자신이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되고, 나 외에 주위 사람들이 보시기에도 더욱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을 이루는 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很 간단합니다. 본문 우리 23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3절에서도 보면은 똑같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은 그 함정함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서로 사랑해라. 지지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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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사랑이 없으면 말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보기도 싫습니다. 가까이 가기도 싫습니다. 대하기도 싫습니다. 사랑이 삭하면은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말을 하고 싶습니다. 또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자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즉 값없이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그 뜻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난 다음에 저들이 지켜야 할 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법 중에서 가장 기초되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10개의 계명, 근데 이 10가지의 계명의 숫자를 글자수로 씌워보면은 611개라는 그 의미를 부여해서 613율법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또 적극적인 율법 248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소극적인 율법은 365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48에 이 나누어진 것은 우리 이 몸의 모든 지체가 248가지로 모여서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365가지로 나눈 것은 1년이 365일이 되었기에 늘 1년 365일로 이 지체들은 그렇게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십계명의 법을 지키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하루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이 말씀의 요지가 이 두 계명 속에 들어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요, 하나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계명 4개와 사람에게 대한 계명 6개를 구분져 주셔서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4개의 계명은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우상에 절하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이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4개의 계명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6개를 보면은 사람에 대한 이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도 하지 말라, 도둑질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6가지의 계명은 한마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으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으로, 십계명으로, 그것은 십계명도 아니에요. 613개의 율법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 결코는 아닐 것입니다. 십계명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가벼운 계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사랑의 희생을 알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안다면 자신의 생을 어두움에 핑계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죄에 물들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둠에 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받은 구원,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실만 한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을 보람있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행복을 온 교회에 전연시키는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오늘은 우리가 전도하러 가자고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프란체스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며 노래도 하고 길가에 꽃들이 피어 있는 걸 보고 그 꽃과도 입맞춤도 하고 아이들을 만나니까 그 아이들을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면 따뜻한 손으로 악수를 해주며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나다 보니 어느새 마을을 다 도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마을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스승님의 그 입에서 예수 믿으라는 그 전도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수도원에 돌아온 후에 스승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오늘 전도한다고 하시더니 한마디도 전도에 대하여 하시지도 않고 돌아오시는데 언제 그럼 우리는 같이 전도를 합니까?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합니까? 하는 그런 궁금한 어조로 프란시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온종일 전도를 했단다. 우리를 인해 공중에 나는 새들이 노래를 했고 꽃들이 향기를 날렸고 저 강에는 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가까운 이웃들이 그 사람들이 평화와 기쁨을 주었으므로 그런 것들이 바로 전도하는 삶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프란시스는 자신의 온 생애로 헌신적인 삶을 산 사람이지요. 이처럼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면서 자신의 삶을 기쁘게 헌신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고 기쁨의 헌신이 없는 신앙의 삶은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헌금을 내야 하는 그 돈은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육신의 일과 세상의 일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일들을 우선시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어려운 세파가 없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 힘든
그 산을 넘고 넘으며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 한 분만 알고 계시면 저는 행복해요. 우린 그런 고백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신하기를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자기의 이 머리칼로 닦아드리며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 한 부인, 그 여인은 주님의 발에 그 아까운 옥합을 깨뜨려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도 헌신했던 그런 여인, 주님은 이라는 헌신을 기뻐하시며 반드시 우리들을 통하여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인의 이 행위에 대하여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이 네 권의 책에는 모두 이 사실에 대해 기록되어지고 지금까지도 전해지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일감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들을 살피지 못하고 주님의 향한 봉사의 손길에, 그 손길에서도 얼마나 자주자주 원망과 불평으로 이 한 해를 살아왔는지요. 이제 이 설교자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일전에 하인전으로 비유한 적이 있는 야사입니다. 어떤 부자가 시골에 살면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하고 아들 둘을 자손을 거쳐서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나이가 찼습니다. 그들이 온 20년이 넘었습니다. 20살이 넘자 이제는 그 아들들이 독립을 시켜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한양 가서 과거 시험도 보고 그래서 별설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좀 더 떠나서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세요. 그리고 허구한 날 그렇게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사랑하는 자식이지만은 그 자식들이 그렇게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마침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떠나야 할 날이 되었답니다. 근데 내일 떠나기 전날, 그 하루 전날 밤에 두 아들을 불러놓고 아버지가 여차저차 이야기를 하시더만 아버지와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는데 너희들 떠나기 전에 오늘 저녁 마지막 일을 좀 해주고 가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새끼를 좀 더 꼬아달라고 아들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큰 아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친자식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지 마지막 떠나기 전날 이 저녁까지 이렇게 일을 시켜서 불이 먹을 게 뭐람? 이렇게 하면서 투덜투덜 일을 가면서
억지로 적당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아버지의 그 참사랑에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지금까지 편하게 살아왔고 은혜 속에 살아왔는데,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눈물로 흘리며 밤새도록 새끼를 정성 들어서 꼬고 꼬았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발의 점에 있어서 아버지가 두 아들들을 불러 세웁니다. 차비를 다 차렸느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하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봐라, 내가 시킨 그것을 광문을 열고 표시해둔 가마니 하나를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가마니 안을 보니 그 가마니 안에는 은하가 가득 찬 돈 가마니였습니다. 그리고 은하 동전을 꺼내게 한 다음에 어제 저녁에 정성을 다해서 꼬아둔 그 새끼를 자신들이 꽃만큼 거기에다가 중간에 뚫혀 있는 거기다가 돈을 끼워서 출발하라고 마지막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적당히 일을 하며 어젯밤에 불평하며 원망했던 그 나들은 얼마나 그 순간 당황하며 후회하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이미 그러나 시간은 지나갔고 다시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인생도 주님 앞에 가기까지 단 한 번의 일생으로 인생을 마감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일감을 맡기실 때 주님의 의도를 아셔야 합니다. 나를 칭찬하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 주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앞에 세워지기 위하여 오늘 조금 버겁게 느껴지는 일감을 맡기셨을 때라도 불평하지 맙시다. 얼음이 오더라도 불평하지 맙시다. 오히려 감사합시다. 기쁨으로 주님의 의도를 읽고 내 인생의 남은 여정 속에 충성을 다할 수가 있다면, 성실하게 내 삶의 그 중심에 설 수 있다면 마지막 그날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한 시간에 이 해를 지나가며 우리는 결산을 생각해야 할 순간입니다. 사랑과 행복은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희생과 그 헌신으로 남을 사랑하고 행복을 주는 만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많은 만큼 사랑과 행복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몰려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랑과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게 되면은 우리들의 가정에 행복이 꽃이 피게 되고요, 모든 일들이 만사가 행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어떠하셨습니까? 지금은 하늘나라의 복음 사역에 관하여 우리는 결산을 생각해야 할 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 새롭게 되기를 소망도 하면서 결단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된 일꾼만을 갈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를 위하여 부름받았으니 함께 뜻을 모아서 죽어가는 한 영혼, 그 영혼 하나를 구원하는 모든 일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아갑시다. 그 영혼을 살립시다. 한 영혼을 구원해냅시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21일이지만은 교회와 가정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